할렐루야. 싱크 주일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 것은 마침내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훈련하시며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함인 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인내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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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주님 그 예배에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마음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듯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업자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영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자가격리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보급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빛을 향해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자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10교구 온택트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주시어 말씀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좌석의 10%에 한해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힘쓰며 예배 자리에 지킵시다. 싱크 청년부의 보이는 라디오 청소타임이 매주 목요일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려요. 정월 말씀 사경회가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싱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보고 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모두가 정말 대단하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렇죠?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제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신대 IBF 리더를 한 적이 있습니다. IBF 선교단체에 리더를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해에 IBF에서 일반 여름 수련회와 해피 캠프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수련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해피 캠프는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친구를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리더였고 또 그 해피 캠프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을 섬기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 IBF 그 서서울 IBF였는데 학교들이 어디였냐면 연대, 이대, 서강대, 국민대, 홍대, 상명대, 추계외대, 서울신대, 감신대, 성균관대 아니죠? 성공회대, 항공대, 명지대 뭐 이런 학교들이 서서울 IBF였고 그 학교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은 정말 완전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을 이제 초대했어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 4, 50명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정작 오게 된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헬퍼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섬기기로 했던 친구들 리더들이 한 50명 정도 그 해피캠프였어요. 그러니까 50명이 막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10명 정도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막상.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던 것 같아요.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먹여달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깨워주고, 또 담배 피고 싶어서 도망간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모셔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고 레크레이션하고 막 정말 어린아이를 이렇게 성경학교 해주듯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었는지 몰라요. 매주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듣다가 마지막 저녁 금요일 저녁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설교하시는 강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기도회도 다 끝나고 뭐 조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아이 친구들의 이제 얘기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다가 이제 마지막 그 소망 나누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소망 나누기 시간에 그 10명의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가 어땠는지, 해피캠프가 어땠는지에 대한 소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감을 듣는데 한 명씩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다 울고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담배 피러 나가고 막 못하겠다 그러고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진짜 살아있으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떼쓰던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막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정말 느껴진다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남자 친구들도 울고 여자 친구들도 울고 막 뭐 더 이상 막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뜨겁게 막 고백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믿은 거잖아요. 그게 막 어저께까지 막 애쓰고 수고해서 막 달래주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게 해줄까 막 이렇게 막 온갖 힘을 다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허탈하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쟤네 뭔데 저렇게 갑자기 뜨거워질까? 뭔데 저렇게 막 울지? 뭔데 저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소리치고 막 박수치고 막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노라고 이제 막 일주일밖에 안 믿은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선 그날 저녁에 이제 해피캠프를 다 둘러보고 이제 다 재우고 리더들도 이제 마무리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열정을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막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막 뜨거울 수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막 이런 큰 변화나 막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고백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막 이제 막 나도 그럼 이렇게 한번 크게 타락할 테니까 어디 한번 나를 붙잡아 보십시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세밀한 음성 중에 하셨던 이야기는 지호야,
널 위한 해피캠프를 나는 지금 25년째 하고 있단다. 너의 저장으로 목사인 아버지를 세웠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를 주지 않았니? 내가 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한테 보냈고 지금도 그 10명을 너한테 보낸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었고 깨끗했는데 나는 25년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왕에게 나왔던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선민이라고 우쭐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다고 자만하고 그런데 믿는 신용만 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상도 섬기고 어쩌면 이제 막 신앙을 뜨겁게 세우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래 말씀도 너무 익숙하고 설교 듣는 것도 좀 익숙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한 그렇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주님이 그냥 토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생활했고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도 아는데 여전히 마음은 뜨겁지 않은,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없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설교 제목으로 띄워주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를 잠깐 소개하자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겠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 성빈이가 왕이 된 거더라고요. 얼마나 철없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8살의 왕이 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역대하에도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8년째 왕이 되고 8년째 되던 날, 그러니까 몇 살이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12년 되었을 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세라 목상도,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드는 우상, 바알의 제단, 태양신을 만들었던 상들까지 다 재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던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그 무덤에다 재를 다 뿌리는 일을 요시야가 하죠. 20살에.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럼 몇 살이죠 이제? 28살에 왕이 됐고 18 더하면 26살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6살에 성전이 이렇게 약간 부서져 있고 보수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보수를 제사장에게 시켜요.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에게 시키는데 힐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을 이렇게 치우고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죠.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읽지 않고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반에게 이거 너 읽어봐 이러고 주는 거죠. 사반이 그걸 읽어보더니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힐기야가 이거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치우다가 성경 하나를 발견해서 찾은 건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또 성경 교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걸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는지 알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대해도 대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그걸 읽어줘요.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제사장도 읽으면서 별로 감흥이 없고 성경 교사도 읽으면서 별로 감흥이 없던 그 말씀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자 곧 듣자마자 바로 요시야는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 23절 오늘 말씀을 대하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감흥이 없었는데 요시야 한 사람만 이 말씀에 반응하고 감흥했던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4번 나와요. 2절과 3절 말씀에 걸쳐서 언약책,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어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원이 한 4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막 이렇게 분분한 의견을 낸다고 해요. 근데 이 4개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결속을 확정짓는 약속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속, 이렇게 끈끈하게 묶는 거라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들렸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읽은 거예요? 그냥 역사책으로 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문자로 읽은 거죠. 그냥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 정도로 읽은 거죠. 그런데 요시야만큼은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화로 읽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화를 거니까, 누가 나에게 말을 거니까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그러니까 어리고 나이 많음을 전혀 상관없이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26의 청년왕 요시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화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으로 읽지 말고, 그냥 단순히 역사책으로 읽지 말고,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거시는 대화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대화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요시야 왕이 26세, 여러분과 같은 나이잖아요. 젊은 청년 왕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거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이것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화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조상들이 맺었던 관계,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는 관계,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표시가 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전의 왕들도 유월절은 지켰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온 민족이 함께 다 드리는 축제이고 다 드리는 고백이고 다 드리는 열매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로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관계 맺자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들렸던 한 사람, 요시야 때문에 백성들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이면, 그리고 함께 만나자고 외치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어떠냐고 물어보죠. 진짜 어때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어저께 묵상하면서 엊그저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들리셨나요? 하나님은 진짜 간절히 이 성경 한 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나랑 만나자. 내가 오래 기다려왔다.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25년을 기다려왔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대화를 걸었단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준비된 말로 성경을 해석한 걸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화하신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들리시나요?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건 단지 법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걸로 여러분과 대화를 걸고 계신 거예요.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만나자고 얘기하신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긴밀한 관계로, 끈으로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요시야와 같이 먼저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화를 이끌어갈 용기가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매일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만나지던가요? 매일 찬양을 해도 주님이 만나지던가요? 교회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만나지던가요?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나지 못했다면, 귀에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하나님도 외면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도 내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시야처럼
그리고 요시야의 그 말씀을 읽은 것을 들어서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지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대화로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지금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동안에 만나오셨던 것 이 시간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요시야가 들렸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그저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대화를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손길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일생을 통하여서 평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대화를 거셨던 주님 오늘만큼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손내미심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때로는 차갑게 등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대화를 걸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교훈이나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교회를 살아가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교리나 법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대화를 거시는 그 손길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의 눈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싱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싱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싱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서 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길을 내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싱크 성도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문제 해결을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